사사기 3장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 반 전쯤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문도 오지 않고 또 특별히 연락이 없어서 모임이 취소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모임이 취소됐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 스케줄대로 내 랩을 보러 나가버렸는데 11시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인도 없는 교회에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추워서 달달 떨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너무 춥다나 그래가지고 막 불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급히 막 총알 날아오듯이 날아 들어왔더니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한 달 보름 전쯤에 얘기하고 말이 없어서 취소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톡으로 공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나는 카톡도 사용 안 하는데 카톡으로 보내놓으니까 내가 당연히 못 받았겠죠.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너무 시대에 덜 떨어지게 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핸드폰에 카톡을 신설했습니다. 그래 해서 해보니까 뭐 나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가 그 이름을 등록한 사람들은 그게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렇게 또 뭐 자신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니까 우리 딸이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나요? 장동일 너 내게 배워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바탕에 이렇게 글씨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썼어요. 채팅을 한 것이죠. 채팅을 누군가와 채팅을 했는데 누군가와 채팅을 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목사되고 생긴 고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아마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헤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은 뭔 얘기하고 있구나 다 알 것 같아요. 이 내용만 읽어보셔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참 목사님은 좀 너무 생각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이상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앉았는데 제 머리를 때린 것이 뭔가 하면 왜 성도들이 줄을 섰다가 자기 차례가 다 다가와 가는데 빠져버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세상 일은 살아가면서 보이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줄을 쭉 서서 하나님과 지금 이 면접 장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다 됐는데 슬그머니 옆으로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니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빠져버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빠져버렸다가 다시 빙 둘러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다시 그 길로 와야 되니 점점 내 시간은 멀어지고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참 성도로 해도 부끄러운 성도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 차례가 다 됐는데 자꾸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면접 장소를 자꾸만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단에 나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목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꼭 얘기를 할까? 기분이 나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처음에 말한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몰라서, 믿음이 적어서, 또는 바빠서 이렇지만, 그러나 이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단은 그래서가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어지럽히기 위해서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의 사상이 교리가 틀렸다 안 틀렸다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들이 보면 내가 틀렸고 내가 보면 그들이 틀린 거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 나름대로 그들도 잘 해가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기성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다는 것이죠. 그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영적인 눈, 영안이 밝아서 보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순서가 다 됐는데 빠져버리죠. 빠져서 뒤로 돌아가서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뺏기지 마시고, 좀 영안이 좀 밝으셔서 좀 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추잡한 일, 더러운 일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꼭 나쁜 일이고 어떤 일은 꼭 좋은 일 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지만, 단체를, 사회를 어지럽히고 손해를 보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나쁜 겁니다. 비록 그가 앉아서 학자 노릇을 하고 있어도 그 학을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단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 학은 나쁜 겁니다. 비록 내가 남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깊은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 어떤 것이 나쁜 거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교정을 시켜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너무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너무 기적적인 어떤 기복적인 한탕 같은 그런 생각에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내 몸을 거기다 던져서 거기서 뭔가를 캐내고 얻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몸을 거기에 던지기는 싫습니다. 내 몸을 공동체에 투자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꼭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뭐죠? 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테니까요. 관심 끌기 운동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교리적인 거, 잘못된 부분 한 두어 가지 정도를 교정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나 뭐에 대해서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는 것, 구원하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이 가나 세월이 가나 간에 뭐 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복을 주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세월이 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축복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게 되면,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 앞서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 그는 오늘 찬양처럼 실수가 없으시니 과거에 이런 사람에게 이리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에 열국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열국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저들이 청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시험을 줘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청종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열국이 없으면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없는데 사건이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야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정말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사건이 없으면, 사고가 없으면 청종이라는 존재가 안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 그 빼다구 소개까지 다 하신다면서 그걸 모르세요? 그래? 바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주여를 알 수 있는 거 하니 내 마음의 믿음을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내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행동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는데 그 행동이라는 게 중요하죠.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는데 행동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야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뭐 어려움이 없어요. 자식도 말 잘 듣고 다 좋아요.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사가 태평인데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할 수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아주 그냥 안전하게 문제없이 잘 사는 거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는 정말 트집 잡힐 수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가정이, 사업이 태평했어요. 아주 편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 욥을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의로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의 중심을 정작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열국을 그에게 보내야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사고를 그에게 줘봐야만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욥의 중심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어떤 위기, 어떤 고통, 아픔, 상처, 어떤 질병 이런 것이 내게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남겨놨다는 거예요? 열국을 우리에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어떤 열국은 뭐 하려 남겨놨겠어요? 내가 태평하게 잘 살아갈 때, 그 잘 살아가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데 뭐 하나님을 잘 섬길 필요도 없고 못 섬길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청종하는가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을 줘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접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저놈이 합격점을 받나 못 받나 이게 아니라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열국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열국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지금 잘못된, 귀신은 눈에 보이도 잡히던 귀신이 나에게 무슨 복을 갖다 주고 벌을 갖다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귀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복을 주고 못합니다, 여러분. 복은 현실적으로 와야 되는 건데, 벌은 현실적으로 와야 되는 건데, 영이 무슨 재주로 현실로 복을 주고 벌을 줘버립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 내게 벌을 준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남겨놓은 그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벌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여기서 내가 종땡 치고 그만 수도판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그동안 오염되어 있었으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결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뿌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물도 안 줬으면서 가을에 곡식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미신이며 기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이걸 갖고 무슨 저 무당 놀이개처럼 홀겨가지고 자녀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시는데요, 11조도 너희들의 수입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지,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11조 0으로 드리라 그런 뜻 아닙니다. 아닙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짐승 잡아다 드리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맹목지고 기복지고 미신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 방법은 그때가 오늘이나 뭐요?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신약 때는 이러고 구약 때는 이러고 그러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하면서 정말 회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열국 힘 있는 그 나라에 이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놔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지켜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자신만만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꿀릴 게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내게서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비급한 사람이 되죠. 겁쟁이가 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와 내 남편에게와 아내에게와 목사에게와 성도에게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어디에 갖다 버려놔도 불안하거나 두려울 게 없는 것처럼요.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딸을 주고 저 아들을 얻고 해가지고 혼례를 만들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막 엉망이 돼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뭘 주셔야 되겠냐고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면 되겠어요? 벌을 줘야죠. 벌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딱 쳐버리거나 하나님이 막 뭐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래 안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리사다임을 벌 주는 사람으로, 벌 주는 나라로, 이스라엘의 벌 주는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시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자손이
구산 위스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태평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주 배부르게, 아주 잘 지내는 8년이라고 그러면 정말 숨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수 없이 바로 행동이 나왔는데 뭐가 나온 동안에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니그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짖으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줘야 되겠습니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복을 줘야 되겠죠. 부르짖으니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요. 저렇게 됐네요. 이렇게 된 게 잘못이었네요. 돌이키겠네요. 이제 이리 안 할게요. 저리 할게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뭘 줘? 복을 주지요.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곰덩이를 푹 떨어뜨려 주면 되는데 박씨 물어다 준 제비가 물어다 준 얼씨구 나서 톡 척척척 했더니 안에서 뭐요? 곰덩어리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죠. 그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고 사람에게 벌을 줄 때 뭐요? 사람을 통해서 벌을 주는 것이죠. 영이 귀신이 와서 벌을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무슨 해롭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영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이 영은 곧 빛인데 빛은 악빛이면 악으로 빛은 쭉 가버리는 것이고 선빛이면 선의 빛은 그냥 쭉 가는 것이지 빛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빛은 곡선입니다. 쫙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곡선이 아니라고요. 악한 빛은 뭐죠? 악하게 그냥 쭉 가는 것이고 좋은 빛은 좋은 대로 그냥 쭉 가는 것이지 빛이 지 맘대로 이리 가서 저 사람 무너뜨려버리고 저리 가서 저 사람 세워주고 빛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빛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선한 사람 나에게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마가 끼인다. 아주 그런 소리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소리일 뿐이에요. 아니 내가 좋은 마음 먹고 있는데 마가 끼어가지고 좋은 것을 좋은 마음 먹고 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사람이 결제 내려놓은 걸 귀신이 그걸 찢어버립니까? 그런 일 안 생겨요. 신앙은 담대한 겁니다. 심은 만큼만 거두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요. 평안하니까 사람에게 무슨 말이에요? 편안한 말 하지요. 좋은 말 하지요.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지요. 또 좋은 말 하지요. 거기서 뭐예요? 결제 도장 탁 찍혀서 일어나죠.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나쁜 꽃이 피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잘했는데 나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바로 알면요. 우리가 답사가 면접 가가지고 이렇게 나는 기독교, 나는 불교 이렇게 신앙 이 종교라는 일 쓰잖아요. 요즘 그러면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그걸 딱 봤을 때는 내가 가진 신앙을 저도 가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정말 정직한 건데 그럼 저 사람이 신앙 기독교인이라고 썼으면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딱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진 내가 이 영적인 아주 부정적인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런 신앙을 가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보다 더 정직하고 겸손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딴 생각으로 이 신앙을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도 구원자를 세우는 거고 복을 줄 때도 구원자를 세우는 거고 벌을 줄 때도 또 벌 주는 이 열국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론을 지어주신 것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력자라고 그러지요. 청직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의 다 동력자들이에요. 벌을 주는 동력자, 복을 주는 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속임수에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정직한 신앙을 하시라니까요. 그래 정직한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8년을 이 리사다임을 성긴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는데 이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을 태평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태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는 복은 이렇게 거대한 겁니다. 8년 수고하고 바꾸니까 생각 바꾸니까 40년의 복을 줬지요. 예. 40년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뭐죠? 청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청종을 할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 또 아무것도 하는지 몰라요. 40년을 평안하게 살면서 이들이 여호와께 뭐요? 또 12절부터 14절에 또 나와서 한번 봐보실까요? 12절에 14절. 예, 12절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예. 뭐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그래서 또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또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뭘 줘야 되겠어요? 벌을 줘야 되죠. 벌을 줘. 그러니까 벌을 주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이 40년 동안 이들이 태평하게 살면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돼버렸는지,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 웬만한 열국은 이제 이기지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힘이 세졌다 이 말이죠. 살만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모압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는 거 하니?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부강해져 놓으니까 이제는 웬만한 나라는 건들지도 못하게 됐죠. 몸집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몸집 커진 이 나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그래서 모압에다가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 모압과 아말렉 자손이 힘을 둘이가 함께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업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사, 옷 장사를 둘이서 옆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유난히 잘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잘 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업종이 다르면 저 사람이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같은 업종이면서 내보다 저 사람, 안 믿는 저 사람은 하루하루가 잘 되는데 난 안 돼요. 그러면요, 나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압이 힘이 약하니까 모압에다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어서 강성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의 종이 되어서 몇 년을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18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18년을 고생을 하니까 저 14절에 그랬죠?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어요. 18년을 고생을 잘 살다가 못 사는 이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이번 한 번 더 봐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부러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또 봐주시려고 또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서 이 모압을
이기는 얘기가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됩니다.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곡물을 갖다 바치고 옷가지를 갖다 바치고 해마다 그리 했어요. 아주 그냥 살 수가 없어요. 18년을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에훗이 내가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신들과 함께 가서 자 곡물을 바치고 내가 모압 왕에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냐? 이놈은 얼마나 모압 왕은 공짜만 받아먹었던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몸도 이기기 힘들 만큼 거대가 돼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주변을 싹 물렸어요. 이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칼을 요만한 칼을 단도를 양쪽 날이 선 그것을 딱 숨기고 들어가서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모압 왕 죽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물린 다음에 칼을 뽑아서 순식간에 숨소리도 안 나게 이 에훗이 모압 왕을 갖다가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한참을 안 나오니까 신하들이 들어가 보니까 왕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원자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살리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에훗이 군대들을 끌고 내려와서 모압을 쳐서 결국은 이겨서 80년을 또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길이 나왔어요. 이제 이러면요. 길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든 우리는 길이 나왔어요. 뭐 하면 되죠? 부러지면 됩니다. 부러지면 됩니다. 내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을 보고 부러진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사고방식, 내 바라보는 관이, 내 신앙의 관이 우리는 그저 미신적인 이런 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듣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님. 이제 내가 돌이키나이다. 내가 이제는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를 부러지자면, 나를 내놓고 부러지자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든지 사람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든지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벌을 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냥 영이 무슨 내가 여러분 이게는 너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심어놨는데 뭘 기대한단 말입니까? 일상이 없는데 일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빨리 머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지우고 있으면 악한 영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꼬드긴다니까요. 영적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육기 상관없는 어떤 무슨 영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세계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왜 아니냐? 영은 육과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영은 육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 육이 죽어버려야 영은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영과 함께 일하고 영은 육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미치겠다니까요. 이 한국 땅의 기복신앙, 우리 못 사는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복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뭘 안 했는데도 막 하나님 복 준다 이래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금 오염돼 버렸는지요. 지금 바로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로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80년 동안이나 이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었는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뭐요? 또 뭐 하니까? 지난주일 설교입니다. 라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게 내보내면요, 여러분 남편이 나가서 사고 안 당하고요, 기분 좋아가고 돈벌이 잘하고요, 건강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아요, 발톱 찌지 않아요. 기분 팍 다 잡쳐가고 내보내면요, 멀쩡히 보고 가는데도 무슨 술 취한 사람들은 흔들려 자빠져 앞당에 깨지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는 것이지 무슨 상상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나 가정에나 교회나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저 바다에 빠져버린 그것만 있었어요? 독도 가다가 400명 싣고 가다가 엔진 고장나서 돌아왔죠? 저 남해안에서 유람선 또 고장나가지고 다른 배 다시 옮겨 실었죠? 기찻길이 앞에 서는 거 갖다 뒤에 들고 바다에서 또 사람 부상 다 입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산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3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2000명이 지금 뭐예요? 실종이에요. 한국에 사고 난 거 몇 배인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토네이토가 와가지고 집을 뭉개버리고 다 날려버렸는데 한국에 사고 난 거 몇 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갔어요. 이런 사고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무슨 분향소를 온 지역 곳곳마다 세워놔놓고 거기 가서 분향하라고 그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그러고, 아니 마음을 모아서 거짓말 하고 있어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걔네들만 죽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죽는 사람 천지라니까 지금 여러분. 걔네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일상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서 자기 할 일들을 해야죠. 이런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전부 나에게 닥친 이것만 소중했지 남의 목숨,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시하는지 아십니까? 내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뭔가 배부르기 위해서 망치 들고 와서 뒷꼭지 때리고 아무 묻지만 그냥 사건 사고 살인해대고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웃이 잘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되고 여러분 이웃이 다 나쁘면 그것들이 전부 강도돼서 나한테 덤비들 텐데.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식도 귀한 거 아닙니까? 집단적 이기주의, 우리 이기주의라는 것은요, 생명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예요. 이거는 더 큰 의미는 내 생명만 귀하다는 겁니다. 남의 생명은 헌신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종이라는 게 뭘까? 청종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청종이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목사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딱 겸손한 자세로 딱 듣고 있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첫째로 머리로만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3번에 해당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자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자는 머리로 믿는 신자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신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듭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뭘 하지 않아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가책만 받을 뿐이에요. 목사 설교하면 뭐 말은 맞는 말이네. 맞아. 그렇게 옳은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못했을 때 내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나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자, 이 사람이 청종하는 상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모세 시대를 계산해 보면 연도수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그 내용을 이 사사시대 때 이 사사가 모세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모세가 말한 것에 살을 붙일 수도 있고 살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전해주죠. 말을 전해주는 자가 사사지요. 지도자니까요. 모세는 이래라 했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면서 사사는 말을 더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럼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세가 말한 그때 얘기만 듣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에 살을 붙인 이 사사 얘기를 듣는 것을 청종이라 하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얘기했던 것과 오늘날의 2014년도는 엄청난 시대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붙이고 빼고 더 보태기 마이너스 빼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까? 지금 전달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전달되는 얘기가 살이 붙었지만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전해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지금 말 달라졌어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행동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청종.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지금 신시대 지금에 와서 전달되는 얘기에 여러분이 듣고 인정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미신적인 기적적인 그런 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얘기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청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행위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는데 그 중심은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복을 줄 때도 벌을 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예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대접하면 또 대접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빛이 생기고 좋은 관계가 생기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어로만 이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람, 이런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구원자가요, 에웃, 온니엘,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 될 수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나라 대통령이 되면 그거 여러분의 복 아닙니까? 그런 너무 막연한 이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두리라. 예, 이런 정말 아주 진실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안 될 일도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되도록 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